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며 모든 일들을 간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늘 건강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선인장들을 보면 아주 가시가 날카롭게 나와 있습니다. 선인장은 사막에 내리쬐는 강력한 태양빛과 또 살이 밤에는 살이 에이드로 그렇게 밤의 추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고 이렇게 엄청난 강도로 불어닥친 모래바람 또한 선인장은 늘 그런 모든 반복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성장하는 까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까닭에 아주 가시는 점점 단단해지고 그 가시가 날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인장을 온실에다가 옮겨 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억센 가시가 점점 온실에서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시가 그렇게 빳빳했던 가시가 솜털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선인장이 온실 속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선인장은 다시 사막에 또 옮겨 심으면 어떤 모습을 할까? 동물이 와서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접근도 못했던 동물들이 이제 선인장 가시가 부드럽게 되니까 영양분이 많고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선인장을 그냥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동물이 와서 먹어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렬한 햇빛에 또 밤의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원래 장렬한 태양과 혹독한 추위에서 자라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선인장에게는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실과 같은 보호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축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각 개인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는 그저 상투적인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좌절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온갖 범죄와 비리와 부정부패, 음란한 문화 이런 것의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이 홀로 들판에 다니면 도무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근데 목자와 함께 있을 경우 험난하고 거친 골짜기에서도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1월도 가고 금방 또 다음 달이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암울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현실도 또 상처와 고통, 죄의 유혹이 지속된다 해도 우리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계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지뢰밭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을 매일 이용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교통사고라는 불의의 사고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실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건강하다고 큰소리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 과학이 만능의 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서도 계속해서 희귀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안전해, 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 거야.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 이 사회와 나라가 안전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또 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움츠리면 안 됩니다.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온갖 어려운 시련과 고난 등에 노출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제외됐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롭고 능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나 시련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고 온전한 보호를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난관이 닥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에 늘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향기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이라는 것은 대적에게 승리하여 포로되어 온 자들 앞에서 베풀어지는 승전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다 이 뜻은 주인이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잔에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겨우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험악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끈히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경이 올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늘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우리 거실에 시편 23편 말씀을 걸어놓고 늘 그냥 좀 힘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평안함이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아주 혹독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제가 이 신로함에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 첫 번째 상담은 전부 다 시편 23편 말씀을 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냐고, 별명도 참 성도들이 잘 짓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시편 23편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받아간 분들을 보면 다 시편 23편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막바지에 지금 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열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책상에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 한의학 박사님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3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 만나러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일이라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자를 보고도 안 받다 그랬는지 못 받다 그랬는지 밀려왔어요, 3사람. 그래서 제가 아주 피곤하고, 주일은 피곤하고 오늘은 좀 일찍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여자분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냥 관계도 없는 무슨 사업 설명을 막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하나도 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갑상선이라는 거예요. 갑상선도 이게 또 종류가 많나 봐요. 갑상선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다 드러내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 너무나 자기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 날짜를 미뤄놨다는 거야. 미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이 물로 암세포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귀를 번쩍 띄우더니 제가 설명할 줄 몰라서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 뽑아놓은 걸 한 장 탁 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대처의학만 10몇 년을 했대. 근데 그분이 옛날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니 지금 사진하고 옛날 사진하고 제가 못 알아봤어. 그냥 얼굴이고 완전히 80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늙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띵띵. 목사님, 제가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대. 너무 아파. 그 아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대처의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많은 영혼들에게 자기같이 병든 사람을 고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뽑아놓은 걸 그걸 보더니 우리는 10번 들어야 이해를 했는데 한 번 딱 보고 어떻게 이런 혐오 미생물이 나올 수 있냐. 너무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오늘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우리 최성현 사장을 통해서 여기 가정에서 왔는데 머물러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 그러면서 막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제도 전화하고 어제도 2번이나 오고 오늘도 전화하고. 자기 너무나 흥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만나게 해주셨냐고. 목사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에 계속 전화하고
어디까지 나았습니다. 이런 전화에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그랬는데 그들에게 확실한 답을 못 줬는데 이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전화 끊고 웃었어요. 아니 자기네 집 강아지가 10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에. 아니 어떻게 입만 벌리면 그냥 송장 썩는 데가 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좋다는 병원은 동물병원 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이 마음속에 저 강아지한테 이거 한 숟갈을 먹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 내가 누가 가져갈 거라고 팔 게 없다 그랬는데 막 그 사람들이 한 박스 10병을 막 들고 나가는 거야. 안 된다 그래도 막 들고. 안수 집사님 책상에 있는 것까지 막 들고 나가는 거야. 아니 급한 사람 살고 봐야지. 목사님 막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니 그 강아지를 한 숟갈을 먹였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한 숟갈을 먹였대요. 근데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물이냐고. 냄새가 전혀 안 난대. 야 강아지도 하여간 뭐 인간하고 비슷하니까 강아지도 어떻게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치료를 해주실 수 있냐.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대요. 안락사 시킬 수도 없고. 그랬는데 밥을 안 먹어서 nim기로 마치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다 이렇게 사료에다 뿌려놨더니 우리 식구들이 막 준비하고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밥이 다 없어졌더래. 그래서 아니 아들 살리려고 그랬는데 강아지부터 살아났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또 우리 김정태 집사님은 뇌출혈로 삼성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준 약이 엄청 독해서 사실 어머니를 먹일 수 없었대. 그래서 이렇게 이 미생물을 계속 먹였는데 목사님 다리를 움직입니다. 오늘은 다리를 번쩍 드셨고 저를 아주 힘있게 잡아다니고 말도 더 또박또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에 참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정말 제가 아파 보니까요. 좋은 게 있어도 그냥 좋아 보이지 않고 맛있는 게 있어도 그냥 기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희소식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한의학 박사님한테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네요. 박사님이 목이 매가지고 목사님 저 돈을 떠나서요. 정말 그런 편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지 제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기겠냐. 그 박사님 또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일본에 가는 조 회장님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 국제요금이 나오는데 안 받을까 해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시간이라도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국제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의 뜻이 마음 놓고 펼쳐질 수 있게 내가 여기서 다 금요일날 가셨거든요. 전번주 다 일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응? 야,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걱정 없이 꿈을 이뤄보셔요. 불쌍하고 병 들어가는 영혼을 정말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조 회장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간증하고, 조 회장님이 이제 하시는 한방병원, 큰 병원 2개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장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조 회장님이 몇 번 뭐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지. 목사님이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착하게 살아가시니까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일본으로 보내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게 형통하게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곧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야, 정말 눈에 보이는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정말 그분 기도를 제가 늘 해요. 전화를 해면 막 동문서답을 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말로 짜증을 날 정도로 자기 말만 하고 끊어.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40도 안 된 30몇 살 된 청년, 그 아들이 멀쩡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또 집에 나오고, 그 아들이 너무나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주일날 교회 좀 나오세요 전화하니까, 네,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 아니, 늘 저한테 계속 매달려서 전화했던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어디가 아픈데 집사님 정신이 아파. 그러니까 집사님 정신부터 고치고 아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냅시다. 주일날 못 올 것 같으면, 아파서 못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수 집사님 보낼게. 하나님 얼마나 애타게 찾겠냐.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집사님 순종하세요. 실로암에 오면 고칠 수 있는 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에 2번만 나오겠대. 그래. 2번이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전도를 해야 돼. 눈에 보이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교회에서만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을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만 진정으로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행복이 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만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목장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즐겨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하는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처참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난간에 불구하고도 다윗은 놀란 만큼 평온을 누리며 오늘 이 시편 24편을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는 아주 수십 번 지나온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근심 걱정에 뼈가 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특히 IMF 때 또 이 코로나 때 전화를 하면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저에게 안부 전하는 그런 분들이 첫 마디가 아니 목사님 아직 그 교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아니 아직 어떻게 그 교회 그냥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개뿔도 없어도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환난을 겪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직장 다니면서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막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졸업한 분들이 참 많이 상담을 옵니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 5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라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깨져야 되는 거야?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바자회가 있다고 그랬을 때 열심히 한 1000몇 장을 붙였대. 붙임을. 그런데 남편이 그때 딱 전화했는데 여보 어디야? 나 오늘 교회에 바자회가 있어서 저녁 늦게 끝나니까 저녁 좀 그냥 알아서 애들하고 드세요. 그럼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여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대.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남편이 나 봉사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녔냐는 거.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세월을 5년 동안 했다는 거야 남편.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편은 그걸 확인하고 그 시간에 딴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 집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괴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갈급한 집사님의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울타리 목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계속 전화로 설득을 했어요. 아니 물고기가 육지로 튀어나오면 삽니까 못 삽니까? 결국 펄떡펄떡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집사님이 정말 다시 예수 안 믿고 나를 그냥 내 안에 가두고 이러다 보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집사님한테 그냥 받든지 안 받든지 문자로 작전 기도를 주고 이 문자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도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좀 안정되면서 그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논할 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모든 고통은 결국 내 믿음을 세워지는 아주 보석 같은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신학교 갈 자격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신학을 하라 그러고 신학교 등록금을 미리 내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딱 났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엄마를 막 따귀를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이런 아주 정말 못된 학생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간신히 용돈을 주면서 끌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한테 모두 손가락질 받지만 내가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쓰실 것 같은 그런 제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그냥 기도해 볼 것도 없다. 너는 벌써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찍었다. 이제 순종해라. 정말 네가 귀한 결단을 내리는구나. 정말 이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문자한 거야.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스러운 우리 집사님,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순종하니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하니까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왔어. 그래서 또 하나의 목회자가 탄생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나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명예롭게 하시며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이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